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날짜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이 13일이잖아요. 20일, 27일, 3일, 10일은 설 연휴 넘어가고 13일 4번 남았어요. 앞으로 4번이 남았으니까 잘 우리 인도받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훈련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겨울 소래내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말씀, 부활의 소망을 갖추는 그런 조장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부활을 굳건하게 붙드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립하고 전하는데 능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외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자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자꾸 다 얘기하세요. 그냥 들어봐 임마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편안하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구들을 암송하고 전하면 가장 좋고요. 그러면서 전할 때 유의할 게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전했는데 안 믿어서 실패한 전도인가요? 아니죠. 전도는 예수가 부활했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뭡니까?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질 것인지 또 하나님의 때가 됐는지 여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저처럼 늦게 돌아온 사람은요, 중간에 가만히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말했어요. 그럼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죠. 계속 조롱하고 놀렸죠. 나보다 못하니까 육신적으로.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냥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전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번 뿌려놓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구원을 안 받는 날 때는 마지막 날에 봐라 누가 너한테 씨를 뿌렸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7절에 뭐라고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인내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뭐하리라? 거두리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는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나는 뿌렸고 거두는 자는 따로 있고 그걸 또 키우는 자라게 하는 자도 따로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뭐 잘했다 못했다를 말할 수 없어요. 요즘 이제 항상 겨울마다 한 2-3차례 이상을 이렇게 귤을 보내준 우리 강승표 형제 같은 경우도요. 우리 집사라고 불러달래요. 우리 강승표 집사도. 근데 청년 때 같이 있어가지고 꼭 승표 형제 그러지. 거기도 저한테 형아 그러지, 형 그러지. 이게 이렇게 직분을 잘 못 불러요. 워낙 이렇게 그런 시기에 사귀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거두는 사람은 범수였어요. 정범수. 그리고 자라게 한 사람은 아마 저였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했고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이걸 기억을 하고 끊임없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채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결론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했고 이걸 막았어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극명하게 보이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국자들이 뭘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여 그들을 엄히 금하고 자부니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구하는 겁니다. 또 이제 세상에 있는 기도를 보면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귀신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하겠죠. 자기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누가? 자녀가.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15장 7절에 뭐라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자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갈수록 눈이 침침해집니까? 안경을 맞춘 지 6개월 됐어요. 연락이 와서 알았거든요. 그 정기 검진 받으라고. 근데 그 안경이 잘 안 맞아. 벌써. 그래서 하나님 모세는 죽을 때까지 신명기 34장 3-4는 7절 기력과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혜 안 주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호수아는 85세에 40년 전과 같이 출입이 동일하다는데 여일하다는데 저에게는 그런 은혜 안 주십니까? 그러거든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그래도 계속 구해 봐야겠죠. 왜? 그분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난 자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오케스트라 또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히 할 걸 지혜로운 자의 마땅히 하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라 했고 수금과 비파로 그를 찬양하라 하셨으니 시편 32편 1, 2, 3절 그냥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의 기도가 가장 모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요. 자신의 일생을 분명히 딱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주께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분명하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나가요. 그게 기도였고 그가 가는 길이었어요. 21장에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립니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들이 말립니다. 헌신된 자들이 말립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21장 13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생명까지 드리기로 결정하였거늘 너희가 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느냐 그만해라라고 말을 하죠. 그제서야 그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살았고 그 삶이 기도였고 기도했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사도행 20장입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목회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장로들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에게 당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그러면은 모든 기도를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짧게 끝나겠어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은 정말 큰 뭐가 되는 겁니까? 일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요 큰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능력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기도를 잘 까먹어요. 왜?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어제 기도를 하다가 분명히 내일 또 까먹을 건데 그러면 오늘 내일 것까지 해놓을까? 그런데 요만큼 칸을 남겨놓긴 했어요. 내일 잊어버리지 않고 하려고. 근데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왜 늦어 지가 그랬겠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신나게 두들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보니까 10시 3분이야. 오씨
언제 시간이 저렇게 됐어? 닭 먹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럴 때가 흔하게 있단 말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반복되는 자주 반복되는 일이기도 해요.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 그랬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9절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그러면 모든 교회를 뭘 말하는 거 아시아 전체입니다. 유럽입니다. 그리고 가야 될 서바나까지 이걸 놓고 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의 기도 시간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단순히 찔끔하고 마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저는 형식을 찾다 보니까 저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뭐였냐면요, 조용히 쓰면서 하나하나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로운 영감을 주시면 기도하고 써놓은 것을 형광펜으로 탁 그어놓고 다시 보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은 바울을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그리고 확실한 교제 속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6장입니다. 19절 20절에는 뭘 부탁합니까? 담대함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뭐하게 해달라 기도합니까? 전하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즉 전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점을 둔 기도는 두 가지가 나오죠. 교회를 위한 기도. 왜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사단이 공격을 하니까 이단들이. 그런 다음에 또 개척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들에서요, 우리에게 만나게 한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날은 고등학생들 놓고 기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쭉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중고등학생들 놓고 한도 없이 나와요. 이제 다 한 줄 아는데 또 나오고, 한 줄 아는데 또 나오고, 한 줄 아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한 명 한 명을 놓고. 어느 날은 이제 초등학생들 놓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이제 교회의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우리 솔민이나 효주나 세민이나 세이나 희찬이나 빛나나 이런 애들을 놓고 기도하고, 어느 날은 또 우리 박정희 집사님처럼 신천지를 잠깐 동안 보고 지금까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벌써 그게 20년 가까이 돼가요. 17년? 18년 그래요. 17년 이렇게 됐어요. 벌써 그 세월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 세월이 지금 17년째예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찬민이한테 내가 일주일에 2번 기도할 때 약속했어요. 지금까지는 지켰어. 그럼 몇 주 안 지났지만은 3주짜지만은. 그럼 찬민이 기도할 때는 해외에 있는 놈들을 문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우가 함께 있잖아요. 김현우가. 현우 동생이 소영이에요. 김소영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하나님, 이 순박하고 아름다운 영혼이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가장 안전한 기도의 길이 뭐냐?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을 선택합니다. 저녁은 쉬고 새벽.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적합한 걸 선택을 해서 최소 1시간 이상. 시간이 중요하냐? 급할 때는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청년과 학생들의 기도는 최소 1시간이고 중직자의 기도는 최소 2시간이에요. 그건 정도는 해야지. 해보면 알아요. 왜 제가 1시간, 2시간을 말을 하는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한 현장 한 장을 놓고 기도하면은요, 1시간이요 진짜 짧아요. 2시간도 실은 짧을 때가 많아요. 교회 일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할 때, 세밀하게 기도할 때. 자, 이번 수련회 같은 것도 길이 멀잖아요. 오고 가는 길이 걱정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지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멀다고 투정도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수련회를 예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마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그런 시간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 중에 뭘 해라? 반드시 시간을 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내 시간에 구성을 한번 점검을 해볼,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틀림없이 빈 시간은 핸드폰이나 안 그러면 TV 앞에 앉아 있어요.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시간을 구별하면 이 시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죠? 우리 학생들이 맞추면 문상 하나 누구 뺏어서 줄 수 있음. 시간을 구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죠? 뭐긴 뭐예요? 시간이 이게 당연히 장소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쉬운데 답하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려면은 반드시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를 했어요? 이 장소를 골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별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꼭 골방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꼭 구별된 장소를 가져야 돼요. 집에 있거나 그러면 저도요. 가끔가다 그런 유혹이 들어요. 큰 본당에 불 켜놓을 것이 아니라 목양실에서 잠깐 하면 좋지 않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본당에 와서 내려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어제 같은 건 안 틀었어요. 애들이 자고 있어서 누가 한 명 왔다 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왔다 가는 시간으로 봐서 절대 이전에 오던 사람들은 아니야. 새로운 사람인데 짧았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 그리고 장소 반드시 구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좋은 장소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자, 주기도문이라 제가 펴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그랬잖아요. 자, 하나만 설명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요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은요 내 삶이 거룩해야 그분이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니 이게 됩니다. 조금 더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요 그렇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겠구나. 왜? 나는 그의 증인이기 때문에. 또 좀 더 가면 그럽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었구나. 이게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전도가 되는 거죠. 전도를 위한 내용이 되는.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서 있는 내용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근데 그냥은 안 돼요. 계속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마음에 담을 때요 하나님이 보게 하고 넓혀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저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면요 언제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무슨 감사냐? 요즘 들어 제일 많이 하는 감사는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웠다라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로 아침에 기도를 하니까 어제 있었던 일들을 감사합니다. 어제 수환이를 아주 깔끔하게 닦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날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단 메시지를 이루고 나가는 강단 메시지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기도하고 이것 기도하면은요 시간이 엄청 가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중보 기도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보는 정말 다양한 계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은 이 계층,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끌어가는 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2시간 좀 더 가야 해야 어느 정도 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요일 같은 경우는 2시간 갖고 모자라요. 왜 그러면 이제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그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날 예배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지지 않는 건 언제나 현장이죠. 그리고 그날 일정을 놓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제 수요일 같으면 아침 이제 하나님 이제 곧 이제 아침이니까 목사님들을 섬기러 나가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생명의 만남으로 구원의 만남으로 인도해 달라 기도하고 모두가 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마치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분야가 다양합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우리 차량 같은 것도 같이 기도를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하는 이제 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행사이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큰 것이 이제 수련회이면 수련회이죠. 크리스마스도 크리스마스고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우리 수련회에도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도 있어요? 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중요한 우리 일꾼들이 있잖아요. 방송팀, 찬양팀, 율동팀, 악기팀들 다 하나씩 놓고 이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서 또 수련을 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일꾼들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수련회 오게 될 하나님의 보낼 생명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 한정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딱 기도가 들어가도요.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찬양대 같은 경우, 악기팀을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대 대원들을 놓고 기도하고, 지도자를 놓고, 지휘자를 놓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루에 이게 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하루에 다 되지는 않아. 어떤 날은 여기, 근데 여기는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대충 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덩덩덩덩 짚고 나가는 식으로. 자세하게 하려면 막 2시간 하면 3시간도 모자라요. 이렇게.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이제 쭉 되어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고 바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 태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앉아서 뭘 해본 것이 1시간 넘겨본 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급하고 필요 기묘한 게 기도.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현장들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정성이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또 청년들도 하나하나 또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럼 놓고 다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고, 삶의 모든 일 속에서, 그러니까 오늘 일정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것과 그런 다음에 오후 현장이 크게 있잖아요. 두 가지 가장 크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토요일 날 날씨가 좀 따뜻한데 낚시 가면 안 돼요? 물어봅니다. 근데 별로 대답을 안 해요. 가면은 가겠지만은. 근데 무서워요. 발가락이 좀 차가워 아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삶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절대 순위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성교. 우리 선교사님들 놓고 기도하는 거죠. 놓고 가만히 기도하면요. 태국 우리 이제 선영교 선교사님 같은 경우 제일 많이 기도되는 게 2가지예요. 하나님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이로 연로하십니다. 그 연로하심이 사역에 방해되지 않도록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이 허락했던 그 강건함을 허락해달라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놓고 기도할 때 일본어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난민학교. 항상 그게 그렇게 마음에 담겨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사역이라서 그런가 봐요. 얼굴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이름도 모르고 단지 그런 난민학교 걸어가는 그 짧은 길이 3개가 있었으니까 그 짧은 길에가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도의 용사로 서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8장에서 재림이 이루어지더라. 1절에서 5절에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증거를 해서 계시록 11장 13절에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더라. 재림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기도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전도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자녀로의 철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 오늘 2024년 수련회를 위한 조장들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우리에게 무장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이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의 삶이요 특별히 가까이 있는 수련회를 이루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련회가 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온 우리 모든 조상들 머리 위에 앞으로 복음의 진로와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